오늘 말씀이니까요. 이 여인에게도 남편과 아이를 낳고 행복한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 입장에도 마찬가지고요. 행복했을 때,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주님을 찾지 않더라고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고 그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재미있고 내가 정말 그 교회를 다니지만 또 주의 일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자녀도 줬고 남편도 줬고 이러한 가정을 줬다라는 것을 거의 잊고 그냥 생활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여인이 남편이 있었고 어린 아이 시절이 있었겠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우리가 즐겁고 문제가 없을 때는 주님을 찾지 않다가 오늘 보니까 남편도 잃어버렸고 지금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키우고 모든 소망을 거기다 걸었겠죠. 이제는 아들이 크면 또 내가 또 아들로 인하여서 내 부족함을 채우겠고 만족하겠지라는 것을 갖고 또 아들에 대한 기대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거는 이 여인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내 자녀를 갖고 소망을 보고 또 기대를 가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그 나인성 과부가 그 아들이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봅니다. 정말 항상 어렵고 문제 많고 힘들 때 저도 이번에 이곳에 와서 이제 섬기고 해야 되는데 정말 내 심령이 갈급해서 정말 하나님을 찾았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금방 손에 만져주실 것 같은데 잡혀질 것 같은데 이 물이 100도가 넘어야 끓는데 이 98도에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 2%만 더 물을 끓으면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것이 그 제 삶과 제 모습이 바로 그렇더라고요. 야 정말 2%만 더 물을 끓으면 되는데 2%가 끓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또 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내 방법과 내 수고와 내 머리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계획한 방법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땡깡을 놓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그러면요 하나님 땅도 주셨는데 이제 그냥 텐트 치고 거기 가서 내가 살렵니다 하고 땡깡을 놨는데 하나님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야 내가 그냥 텐트 치고 그냥 가서 버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내가 너 땡깡 놓고 울고 하면은 들어줘야 되는데 안 된다고 그랬는데 땡깡 놓으면 되겠어요? 오늘 이 여인이 누구를 말합니까? 정말 얼마나 그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그 심령이 완전 무너졌잖아요.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지금 죽어서 그 물 지고 나가요. 그럴 때 누구를 만납니까? 그때 예수님을 찾아오시잖아요. 나오미도 봅니다. 나오미도 보면은 아들이 있고요, 남편이 있고요, 아들도 둘이나 있고요. 야, 나사렛은 여기서 지금 살 수가 없으니까 가물었으니까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하고 이민 가잖아요. 이민 가서 이민 가서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다니지만 그곳에 가서 만족하고 행복한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을 때 그가 어때요?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민을 갑니다. 이 이민 가서는 좀 더 잘 살아보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민을 가겠죠.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남편도 죽어버리고 두 아들도 죽어버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 이제는 뭐라 해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도 다 없어지고 죽을 때 이제 너희들도 다 떠나가라라고 며느리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내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에 그 롯이 끝까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는 끝까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쫓아가는 걸 봅니다. 그곳에 돌아왔기에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죠.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가요? 저는 지구멍 찾아가요. 예수님 앞에 그냥 기도실 들어가요. 가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이번에도 하나님 문제가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굉장히 부족하게 만드셔가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면서 맨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 좀 똑똑하게 좀 하는데요 나에게 지혜도 좀 주세요 라고 내가 기도해요. 아까 오늘 고건동 목사님 여기 딱 쓰시니까 이 안이 가득 차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내가 역시 우리 목사님 여기 차니까 이 안이 가득 찬 것 같아요. 찬양하시는데 그래서 참 저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항상 있으나 마나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한쪽 구석에 조용히 있다가 이제 가는 그러한 편인데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 찾아가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2%만 더 끓으면 물이 끓을 텐데 하나님이 그 2% 올라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아직도 못 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텐트 치고 가서 생각 논다는데 하나님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애통하고 울을 때 정말 우물가의 여인처럼 정말 이 나인성 가부가 죽은 아들을 놓고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울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만나니까 죽어도 날이 살아나요. 그 여인은 천하를 다 얻은 것보다 더 기쁠 거예요. 정말 내 삶 속에 저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금방 무너진 것 같고 다 안 될 것 같고 다 엎어진 것 같은데도 또 주님 앞에 나가서 울면 또 하나님이 또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곳까지 왔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과부의 심정처럼 주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는 거죠. 히스기야도 어떡합니까? 곧 죽을 거야 라는 때 병을 당하여서 그저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했던 거 좀 기억해 주세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이나 연장을 시켜줬죠. 그런데 그 15년 연장을 시켜줬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 연장시켜서 히스기야가 원하는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줬는데 이것이 잘한 건가 못한 건가 문하셋을 하잖아요. 그래서 더 그 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어저께도 때를 썼어요. 하나님 텐트 치고 가서 내가 거기서 가서 있으면 있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해서 나는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떼쓰고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된다라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텐트 치고 가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 책임 안 줘.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참 위험한 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 안 지겠다 그래갖고 제가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되는데 하나님 하지 마라. 내가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더라. 나도 스스로 이제 하나님 하지 말라니까 할 수 없구나 라고 이제 포기하고 말하는데 그 다윗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너무나 많이 하네요. 오직 하면은 그 눈물을 병에 담잖아요. 시편 보면은 내 눈물을 눈물병에다 담아서 담고 하나님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가 눈물을 눈물병에다 담아요. 우리가 이곳까지 우리 목사님도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눈물을 뿌리고 또 주님 앞에 매달렸고 주님 앞에 부르짖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낙심돼서 가면은 한 번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때 맞는 그 자체에 맞는 거기에 맞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 그랬어요. 계속하면서 그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라 그랬는데 감사를 찾아갔어요. 감사.
힘들 때마다 저는 여기서 감사가 뭘까? 감사 찾으면 내가 힘들었던 것이 때로는 욕심 때문에 힘들 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는 요것만 하라고 했는데 내가 더 많은 것을 원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해서 힘들구나 라는 것을 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요 정도의 분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뭔가. 그래서 요즘은 기도가 바뀌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 아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이크 하나도 만든 목적이 있고 만든 자가 있는데요. 저 같은 사람 하나도 하나님께서 만든 목적이 있고 또 만든 뜻이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를 만든 하나님 뜻이 뭡니까? 라는 것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보통 보면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아주 목사님들 보면은요 그 뒤에 눈물에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셨더라고요. 부모님이 계셨고 늘 그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혼자 개척해갖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 나는 그저 이렇게 있다가 주님 만나도 됩니다. 내가 길을 닦아놓으면 우리의 자녀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만 기도했는데도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곳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어때요? 애들은 뭐 미국에 가 있든 뭐 한국에 있든 뭐 일본에 가든 여행 가는 거 우리 어른들은 야외여행 간다라고 신나하지만은 아이들은 어디 가요?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어디 있든 누구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 우리가 미국에 가서도요, 우리는 뭐 구경을 한다, 새로운 뭐 환경을 접한다, 새로운 걸 본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아이는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가 나를 챙겨주고 엄마가 나를 도와주면 돼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찾고 구하고 지책이다, 뭐 명예다, 물질이다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오늘 이 나인성 과부처럼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가장 합당한 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늘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인성 과부처럼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도 누구를 만나면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정말 피함을 방울까지 다 흘리고 죽으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다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 우리 민족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함께 모여서 은혜 받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닮아가서 우리 정말 그 민족이 뭐 숫자는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모이는 숫자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나인성 가이처럼 울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 모든 것을 다 주고 당신이 희생하여서 우리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섬긴다면 이 세기업이 정말 아주 훌륭한 세기업이 되지 않겠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줄 때에 제가 목회하면서 연도는 20년 넘었지만 정말 한 가정을 정말 섬겨줬어요. 처음에 개척할 때 한 가정을 직장을 다니니까 그 집사님이 직장을 다니니까 수요일날 보면은 아이들이 다 밥을 안 먹으니까 수요일날 밥 해주고 금요일날도 직장 갔다 오면 밥 해주고 아침에도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직장 데려다 주고 정말 그렇게 10년 넘게 나중에는 막 시아버지까지 다 해주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까지 다 해서 드리고 섬겨드리고 했더니요. 지금도 멀리 광주에 사는데도 지금도 그때만 찾고 생활해서 교회 목사는 말씀 선포하고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섬겨줄 때 그것이 그들에게 몸에 이렇게 익숙해져서 어느 곳에 있든지 찾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을 보는구나 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다라는 것은 목사가 됐다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뭐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서 완전히 피 한 방울까지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우리를 섬겨주고 살렸던 것처럼 우리도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 말씀에 너희가 우리 자신 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이라 그러죠. 우리가 빛이라 그러죠. 복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를 마음분에 새겼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교회로 나가고 내가 가정으로 나가고 내가 세상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 보혈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면은 가정도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고 녹아질 때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또 교회에서도 또 예수님처럼 내가 녹아지고 내가 섬겨줄 때에 교회가 살아나고 또 내 단체의 세기업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도 이 나라 이 민족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다 교회가 어쩌더니 말에 있는 것은 얘기요. 섬겨주기보다 대접받기를 원하고 또 내가 낮아지기보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갖고자 할 때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문제가 되는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인성 과부가 울며 애통할 때 우리는 어떤 자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물질이 있는 자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아무리 건강한 자들이 그를 찾아와도 잘난 자를 찾아와도 그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이 찾아와서 생명 되신 그분이 그를 살려줄 때에 그 아들을 살려줘서 그 과부에게 안겨줄 때에 그가 만족한 것처럼 우리가 그 나오미가 그 더 좋은 곳을 찾아서 그 모압 나라에 가서 있었지만 근데 예수님은 남편이 그곳에서 출세한 것이 아니라 아들들이 그곳에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 죽게 만들고 나중에는 혼자서 갈 데가 없어서 다시 내 고향인 예수님을 찾아서 돌아옵니다. 또 그 며느리도 다 가라는 때에 롯만 찾아오죠. 그럴 때 그는 뭐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어머니만 분명합니다. 또 그가 하라는 대로만 해요. 야, 너 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보리를 끝까지 그 이삭을 줍습니다. 나중에는 보아스 그 발치에 가서 있으라. 참 쉬운 거 아니에요. 야, 어떻게 시어머니가 참 남의 집 그 남자 발밑에 가서 저 같으면 못해요. 아유, 나 못해요. 내 땅벌에 두고 이불 속에 남이 누워있는 발치에 가서 나 누워있어요. 아유, 나 못해요. 그럴 것 같은데 그 룻은 순종하잖아요. 야,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랬을 때에 놀라운 그 축복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며느리에 대해서 그 애틋한 마음이 있는데 잘 듣지를 않죠. 우리가 얼만큼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 다윗도 보세요. 그 사울에게 쫓기면서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힘을 갖고 있지 않고요. 그가 물론 그 450명의 그 군인들을 갖고 있지만은 그걸 하지 않고 사울을 죽일 수 있어도 모자라만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겠느냐. 정말 우리가 그 세기업도 보면 그렇고 참 어디 가면은 오늘도 우리가 시찰에 그 노예를 해고 왔는데 그곳에 보면 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주의 종들만이 모임이잖아요. 그곳에서도 좋은 일만 있을까? 우리 안에서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가 서로가 아니까 그런데 밖에서 보면은 야, 목사님들도 어려움이 있나? 라고 밖에서 바라보면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 안에서 요번에 보시던 그 우리 백석 분노회가 한 200교회가 넘는 교회였는데 한 사람의 그 욕심으로 인해서 갈라졌어요. 그래갖고 요번에 오늘 그 새롭게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아예 동로에는 그분한테 다 주고 우리가 새롭게 백석에서 새롭게 교단을 만들자서 대한노예로 했는데 한 200 서너 개 되는 이제 노예였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대한노예로 새롭게 다 줬어요. 헌금 모았던 거, 뭐 회비 모았던 거 다 주고 동로의 이름도 다 주고 우리는 그냥 깨끗하게 다 빈손으로 나왔는데 우리한테 오늘 모인 그 교회 수가 152
모였고 그쪽에서는 다 모였는데 뭐 80여 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목사님들이요 다 말을 하러 가만히 있어도요 너무나 잘 알아요. 정말 옳고 그름, 정말 옳고 그름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깥에서 정말 우리가 이 목사님들 안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밖에서는 말을 못해요. 야, 목사님들도 그런 일이 있을까? 라고 얘기할까봐 또 목사님들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을까봐 이게 말을 못하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끼리는 알잖아요. 그럴 때 정말 많이 이번에 많이 임원들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자.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되냐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핸드폰으로 정말 이쪽 노예로 새로운 노예로 가는지 사인 확인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받았어요. 왜? 가짜로 갈까봐. 이 사회에서도 우리가 거짓말로 이쪽으로 옮겨갔다라고 얘기할까봐 그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다 사인받고 몇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오늘 드디어 그 노예로는 설립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 안에서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그랬어요. 몇 명이 모이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 거 보지 않고 하나님이 물질이 없으시겠어요? 뭐 하나님이 모이는 숫자가 문제가 되겠어요? 정말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가 모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드디어 이게 아주 긴 시간 일단 몇 개월 동안 미끄러졌어요. 긴 시간 터널을 넘어서 오늘 드디어 설립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이곳에 왔는데요. 참고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 나인성 과부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살려갖고 다 안겨줬어요. 야, 그 환희 정말 이거는 맛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이 세상 어떠한 명예나 어떠한 물질이나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들 죽은 아들을 살려서 그 엄마의 품에 안겨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어서 하십니까? 저는 그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과 즐거움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좀 닮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 주신 것처럼 나도 누구를 위해서 얼만큼 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에 그렇게 내가 녹아지고 내가 섬겨주고 내가 희생되어질 때만이 가정이 살아나더라고요. 가정도 남편이 힘들게 바깥으로 나가면 엄마도 같이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그 가정은 풍치박산이 되고 말아요. 당신 그래? 나도 그럴 거야. 근데 지금은 정말 그래서 이혼하고 계시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남편이 그래도 엄마는 집에서 녹아져서 5남매, 6남매 감당했잖아요. 정말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안 들으시겠지만은 예수님 몰랐던 우리 부모님 시대. 그럴 때는 그 가부장적인 그 남편 들어오면 큰 소리만 치잖아요. 큰 소리 막 팡팡 치고 밥상도 갖다 바쳐야 먹고 설거지가 어디 있어요? 설거지가 당신 입은 옷도 제대로 안 넣잖아요. 요즘은 그러다가 다 쫓겨난다면요. 우리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 얼마나 좋은 시대에서 태어났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 때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오빠를 낳고 옛날에는 방이 아르고 요만큼 한 사람 누울 때만 뜨뜻했는데 시어머니가 누워있으면 우리 어머니는 애기 낳은 애기 엄마가 저음uk 가서 있어야 됐대요. 한 방에서. 근데 저도 시어머니 시아버지 19년 모시고 살았거든요. 근데 저는 대접받으면서 살았어요. 큰 집에 가면은요, 야야, 너는 엄마 아버지 모시고 가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마라. 큰 집 가면은 저런 며느리니까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요. 너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렇게 대접받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사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잖아요. 우리는 부모님 모시고 살면 그렇게 밖에 나가면 야 부모님 모시고 산다고 야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집에서 일단요. 실은 집에서 말도 안 하는데 제일 힘든 게 시아버지 새끼 챙기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새끼는 우리끼리는 그냥 아무리 막 강아지에다 비벼 먹어도 되는데 시아버지 있으면 꼭 밥이 국이 있어야 되고요. 반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19년 동안 모시고 결혼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어요. 왜? 예수 믿게 하려고. 전도하려고. 그래서 저는 많은 전도는 못했어도 우리 시대 식구들은 전도했어요. 왜? 19년 모시고 살면서 두 분 다 진짜 제 손을 잡고 천국 갈 때까지 얼마나 천국 가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시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그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안 놔요. 끝까지 이렇게 바닥에 그 호스피스에서 있는데 바닥에 누워 있는데 호스피스에서 돌아가실 쯤 되니까 강당으로 오시더라고요. 강당에서 그 누워 계시는데 저보고 딴 데 가서 누워 있어도 된대요. 근데 저는 내가 목회하니까 괜찮아요. 그러고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의사가 올라가면서 그래요. 조금 이상하면은 밤에 감기 없어요. 나를 깨워요. 그래요. 의사가. 근데 진짜로 11시, 저는 그때가 주일이었는데 전도사였어요. 전도사 새벽기도 갔죠. 또 주일에 예배드렸죠. 또 애들 가르쳤죠. 또 저녁이면 또 우리 아버님이 노미독하다고 친척들 다 거기 모여갖고 대접했죠. 그러고 나서 밤 8시, 9시 되니까는요. 남편이 나 집에 가서 애들 도와야 되니까 나보고 거기 있으래요. 당신이 거기 있는 게 아니고 나 집에 가서 애들 본다고 나보러 거기 있으래요. 그래서 시아버지하고 나하고 같이 누워서 있는데 시아버지가 밤 11시쯤 됐는데 내 손을 안 놔요. 네 손은 왜 이렇게 따뜻하니? 그러면서 안 놔요. 예, 나는 너무 피곤한데 네 손은 왜 이렇게 따뜻하니? 하면서 안 놔요. 그러면서 보니까 한 11시, 12시 되니까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손을 놓고 돌아서서 잤어요. 근데 의사가 들어가면서 그래요. 조금 이상하면 시간 관계없이 나를 깨워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3시 반쯤 됐어요. 눈도 안 뜨고 딱 앉아있더니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그래요. 와, 그래서 뭔가가 우리가 들은 게 있고 간증을 들은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그래요. 그래서 이상해서 얼른 가서 의사를 깨웠어요. 의사를 깨웠더니 의사가 3시 반인데 소음을 한 뭉쳐 갖고 와요. 그랬더니 귀 구멍마다 다 막는 아직 살아계신데 왜 그래요? 내가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 사람들은 뭘 아는가 봐요. 그런 상황인데도 또 우리 아버님이 내 손을 안 놓으셔요. 또 자고. 그래서 아버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내 손 놓고 이제 예수님 손 잡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손을 놓고 눈물을 쭉 흘리시면서 가셨어요. 와, 분명히 천국과 이 길인가요? 저 길인가요? 이걸 분명하게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우리가 정말 애쓴 것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늘나라에서 보상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상 받기 위해서 매일 이곳을 지키고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거죠. 이것이 끝난다면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늘나라에 상 받을 것을 알고 오늘 이 나인성 과부가 그냥 살아있는 아들을 다 보상받는 거는 잠깐이잖아요. 잠깐. 이 땅에서 그래도 얼마나 그가 행복하겠어요. 정말 하늘을 날 정도로 행복하겠죠. 살아있는 아들로 다시 내 품에 안겼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아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서 가정에서 녹아지고 교회에서 녹아지고 우리 세계에서도 녹아지고 이 땅에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나 한 사람 녹아진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있는 곳곳마다 회복되고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